읽겠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모세의 얼굴, 모세의 얼굴.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모세의 얼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나는 내 얼굴이 어떤 얼굴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우리 한 번은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는 어떤 얼굴일까? 오늘 이 34장의 배경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참 힘겨운 영적인 씨름의 현장에 이제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얼굴에 빛이 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기 광채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카란 이렇게 말합니다. 카란. 굉장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조각상을 만든 그 조각상이 로마의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에 이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얼굴을 조각한 그 조각상에는 모세의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왜 도대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두 개의 뿔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광채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란입니다. 그런데 기원 후 한 5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벌게이트 성경에서 카란을 케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케렌은 뿔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뿔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하나의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엉뚱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바른 해석과 바른 자세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번역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 얼굴에 왜 광채가 났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십계명이 소개된 말씀.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첫 번째 언약의 돌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돌비를 만드시고 그 돌비에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돌비를 만들어 제공했지만은 두 번째 언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야 된다.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어떻게 예비하느냐?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 전에. 모세가 무슨 노련한 석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돌판 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밤을 새웠을 겁니다. 왜? 아침 전에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만은 첫 번째 은혜에 잘못하게 되면 두 번째 은혜는 반드시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대화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왜 등장하느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카란이라고 하는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예수님의 옷이 하얀 빛과 같이 변하고 그 얼굴이 변형되어서 놀라운 빛으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까?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등은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모세가 광채가 나는 변화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섰을 때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 굴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섰던 그 반석입니다. 모세가 숨었던 그 반석의 틈에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칼 안의 체험을 오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 굴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놀라운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생생한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깨트렸고 두 번째 언약을 돌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돌비를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남왕국과 북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 다 무너지는 두 번째 언약마저 다 깨지고 만 겁니다. 그 깨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서 언약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상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새 언약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주목해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경우. 오늘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 삶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아무리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모르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신자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의 삶의 도리를,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내 또 죄를 졌으니까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안수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라. 예?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의 신앙을 끌어올려라.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의 삶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의 돌비는 깨트려 버렸지만은 자기 손으로 다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돌비를 만들어서 일찍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 얼굴에 카란이라고 하는 광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회개함이 없이는, 죽은 형실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진리를 깨닫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를 믿는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것,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 있는 그곳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성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